우리 지난주에 28장 했죠?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관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둠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세요? 안 돼요. 은혜를 이제는 끌어다닐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할 줄 알고. 그럴 때 이게 어둠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자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권세 있는 예배를 할 줄 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어둠을 호령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적 권세가 있고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도 가든 기도할 때 여러분 억눌림을 받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억눌려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느 환경 중에 있어도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억눌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이런 악한 권세에 눌려서도 안 되고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래요. 근데 이 제사장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인데 호마노를 어깨에다가 놓으래요. 그 어깨에다는 긴 녹색 보석인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같이 새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깨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일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맞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복에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를 만들고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둘래.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거야. 제사장은 나라의 중대사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편한 대로 산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에는 통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내 감정에 조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맞으면 그 길 가야 돼. 베세메스에 여러분 그 새끼를 처음 난 암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어. 그러면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에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옳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음엔 제사장이면 여러분 그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최고 통치자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인데 엄청난 권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사장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결정, 인생의 길도 인도함을 받으면 처음에 가는 길이 여러분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내 생각보다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엔 높이셔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실 때 편안한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랬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으셨다 그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 왜 그런다면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원수의 목전에도 갔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서 축복하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도 서게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곳에서 기름을 부으셨대. 이건 이스라엘에서 존귀하다는 표현이야. 존귀하다는 표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결국은 높이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수치를 당해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일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림과 둔빔이 있어야 돼. 항상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마지막 관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관에다가 띠를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쓰라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래.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마음의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있고 생각이 복잡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서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 너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각각의 개인을 선택하신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본업. 우리가 각 가정을 여러분 섬기고 또 우리가 각 가정에 여러분 속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선택했냐니 어떻게 하기 위해? 나를 찬송하기 위해.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사장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악한 어둠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권세로 우리에게 주셔서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본다면 아까 그 영상 봤던 그 청년 조셉이죠. 그 청년이 세상으로 보자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 그런데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 여쭤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겠어요? 이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말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이 영광을 얻겠냐는 얘기야. 저런 청년 같은 사람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저게 제사장이잖아.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잖아. 예전에 예수를 믿었거나 신앙에 방황하거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한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니 저 어린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전도사님도 은혜 받았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잖아. 그렇다면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을 도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그럼 저 때문에 신앙의 도전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신앙을 도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지. 이게 중요한,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소금이고, 이게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중보자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로 인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거하는 곳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제 너희가 빛이라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무슨 직분이냐? 이걸 하나로 여러분 묶으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야.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신 거야. 여러분에게. 그러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해.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 섬길 자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얘기야.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덕이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결이 있어야 돼. 성결이 없으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성결이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성결하면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교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여전히 탐욕도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믿음은 성결로 가야지 건강한 신앙인 거야.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결로 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 왜 귀하다 하실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니까 귀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지.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너희가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셨잖아. 왜 부르셨냐는 얘기야. 또 왜 택하셨냐는 얘기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지. 근데 위임하시고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제사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그냥 위임이 아니라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제사를 드리냐?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가 번제, 마지막이 화목제. 이것을 드렸어요.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며 이런 속죄제니라. 제사장의 이 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제사장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도 누구를 먼저 깨끗게 해야 된다? 자기를 먼저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명예직이고 권세직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해서 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피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송아지의 피로써 제사장들이 속죄제 그 모든 것을 전가하고 그 송아지에게 전가하고 송아지를 잡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흘러야 돼.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성만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성만찬할 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이 양식이 이 떡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피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축사하고 성만찬을 하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보혈 찬송가도 많이 부르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 의지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만찬을 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흐르기를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먼저 속죄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진 밖에서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비하시는 예표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미랄의 법칙이야. 한 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열매는 원하는데 미랄되기는 싫어한다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거죠. 저도 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거 하세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목회도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 옛 선배들 말씀은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야.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라고,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어간대. 근데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교회가, 이거는 뭐 진리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의 법칙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단순해. 여러분이 미랄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여러분 권세가 되고 내 자신이 무엇인 주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미랄이 될 때에 생명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하시고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독생자잖아.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곧 영광이야. 그럼 우리가 간순히 볼 때 지금 그 조셉이라는 청년은 저렇게 전도하면 받고 여러분 기억에 쉬울까요? 본인은 저렇게 여러분 기쁘게 찬송해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십자가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십자가가 있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와야지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 또 우리의 사명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목회 한 1년쯤 돼서 한 1년 좀 더 지나가지고 성도 한 30명쯤 왔는데 30명쯤 되시는데 이제는 이 마음에 좀 꾀가 나는 거야. 야, 이 뭐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하고 이런 굳은 일은 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때 성령의 말씀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그릇은 이거다라고 하시더라고. 벌써 이제 너가 편한 일 찾고 쉬운 일 찾으면 너 그릇은 이거라는 거야.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성도가 10명 되면 그 다음에는 30명 그릇 될 수 있도록 준비해. 30명이 되면 50명 그릇 될 수 있게 준비하고 50명이 되면 1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기회는 오지 않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국 속담에 위기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야 이제 내가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속죄제를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있을 때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명만이 생명을 살려. 육은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만이 영을 살리는 거지 육신으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으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영만이 영을 살리는 거지 아무리 정으로 한다고 이게 영적인 일은 되는 게 아니야.
기도의 자리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둠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게 뭐다? 속죄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번제예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지며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론이 거기서 순양에다가 또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양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거야. 이게 번제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데 순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지. 이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집사라는 게 뭐예요?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권사라는 뜻이 뭘까요?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장로님은 뭘까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러면 목사와 전도사는 뭘까요? 주님의 종이야. 이걸 원어로 보면 노예라는 뜻이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청직이야. 이것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야. 그러면 성경의 그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자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뭘까요? 복음이잖아. 장차되어질 일. 복음이 장차되어질 일이잖아요. 세상은 천년만년 이게 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의 부활, 사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가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열어서 성경이 믿어지고 이걸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나그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물건을 가져도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또한 주신 영광,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비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그 일꾼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도 받았어. 비밀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 안 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도 입만 무성해. 나는 목사예요. 난 전도사예요. 난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이게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주신 게 목사예요. 목사가 안수, 목사님들이 안수하니까 직분은 목사가 준 건가요? 집사님직을 여러분 임명장을 목사가 주니까 그럼 그 집사의 임명도 목사가 하는 건가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괜히 이상해지죠. 하나님 괜히 막 책임감이 느껴지죠. 예? 여러분의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집사 우리 저 전도사님 말대로 우리는 나란히라는 사람들이야. 그게 진짜라니까. 그래서 직분이 이게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각 영혼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럼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대요. 근데 계시록
2장 10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인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순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교회에 충성하란 말 안 해.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칭찬은 누가 한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거야. 예배에 충성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충성이야.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충성하는 거고, 권사면 권사로서의 역할, 장로면 장로의 역할, 전도사면 전도사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장로직 은퇴하니까 교회도 은퇴해.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 여러분 보면은 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포물선이야. 과거형이야. 여러분 신앙은 절대 과거형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때가 가장 우리의 신앙의 최고점이 돼야 돼. 저도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이르러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영이 나이가 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 바울이 이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대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나이가 든다고 영혼이 나이가 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신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청년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인드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성되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게,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정신앙의 정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이 처음에 딱 주신 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를 배신하지 않겠다,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뜻이야. 너희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럼 이건 무슨 말? 나도 너를 먼저 떠나지 않겠다. 진짜더라고. 하나님께는 그런 속성이 없어.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속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에게 여러분 상을 차리시고 그를 축복하셔. 그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모두 불살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 뭐 내 걸 다 드리라 천만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돼야 된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김포시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목사님 중에도 그걸 굉장히 경목해가지고 또 경찰서 또 경목 또 시청에서 또 이런 뭐 이제 시장님 모시고 예배 보면 굉장한 명예로 생각을 하셔. 그 가끔 이제 시청에 가서도 목사님들 가서 그 시청 직원들 예배 드려요. 그럼 그건 굉장하게 좀 가치 있게 여기시고, 국가 조찬 기도에 여기면 그건 굉장히 명예로 여기셔. 거기서 설교하시면 그게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도 오고 다 하니까. 뭐 김포시청에서도 또 거기서 예배드리면 시장이고 직원들 여러분 시청 공무원들 다 오니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 사람도 여러분 위정자 앞에 있으면 뭔가 긴장하고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돌 맞고 욕 먹어가면서도 서신서에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부르신 종.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를 주려고 그래. 이방인들도 핍박에.
여러분 매일 천 맡기면서 하나님 복음 전에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른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의 직업이건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건 여러분의 그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그 나라에는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다가 바리새인들은 뭐 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가니까 나무에도 찢기고 막 이래서 이마에 상처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집중은 안 되고, 그러니 상처는 난 건 부럽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마 찢고 나간대잖아. 그게 외식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마 찢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왜? 그 아버지도 다윗이 그렇게 큰 인물로 안 보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보고 택하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거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고, 저 여러분 세월에서 대형교회 한다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성경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여러분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보고 하지 마셔. 하나님 보고 하시면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온전한 헌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너희가 죽도록, 죽는 그날까지 너희의 믿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번제, 첫 번째가 무슨 제? 속죄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상관없는 게 다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이게 번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말씀하셔요.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참 특이하죠. 여러분 그 피로써, 분명히 피로써 정결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근데 화목제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귓부리에다 바르래. 왜 귓부리에 바르라고 하실까요? 사람이 듣는 게 잘 들어야 말이 제대로 나와. 여러분 꼭 들어도 이렇게 곡해가지고 듣는 분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여러분 좀 어떻게 해도 들어도 그것을 좋게 듣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귀가 할례가 돼야 돼.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보는 게 틀려져. 우리의 귀가 할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 선진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옛 선진들,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물에다 귀를 씻었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지. 깨끗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귀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귀가 얇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고생하잖아. 제사장이 귀가 얇으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고, 제사장이 타락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면 백성들의 길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그 피를 귀뿌리에다가 바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사람 말이 아니라, 세속적 말 아니라 귀가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듣는 게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좀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말 설교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입이 경건해져. 귀가 경건해지면 입이 경건해져 버려요. 참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귀가 타락하면 입도 타락해. 그러니까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 들으면 좋은 거 말하게 되고요, 나쁜 거 들으면 나쁜 거 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깨끗게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른팔 오른손 엄지에다 바르래. 여러분 모든 일은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한 길과 나쁜 길은 무엇으로 가요? 팔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팔이 아름답대잖아. 발걸음이 변해야 돼. 손이 변해야 되고 귀가 변해야 된다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을 하고 손이 거룩해지고 발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발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동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아멘. 뜻이 같아야 동행.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이 화목제야. 그러면 우리의 귀가 정결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요? 우리의 팔이 더러워,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타락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요? 화목제라는 건 우리의 귀가 할례되고 우리의 손이 변하고 우리의 발이 변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여러분 동행이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나는 좀 쉬고 싶어. 그런데 대원아 가자 그럴 때가 있어. 야 나는 빨리 가야 돼. 막 뭔가 지금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한 템포 쉬라 그러셔. 그게 참 목회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성도들 불려주시면 저는 야 성도들 막 한창 막 매주 새 신자가 오시고 막 붙여주실 땐 하나님 이 마음에 그러지. 야 막 금방 부흥되고 막 가겠다 막 마음에 신이 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터셔. 한 번 딱 터셔가지고 꼭꼭 눌러. 여러분 하나님이 웃자라게 안 만드시더라고. 한 번 하나님이 하시면 꼭꼭 누르시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툭툭 한 번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때 되면 어때? 내 자신 보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마디가 생기고 단단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목이고 이게 동행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뜻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야. 왕이 제대로 쓰면 나라가 건강해요. 그런데 왕이 잘못 쓰면 나라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아랍 속담에요, 양이 이끄는 사자 군단, 양이 이끌지만 사자 군대야. 그런데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더 강하다는 거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팀 한번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팀에 많아도 감독이 현찮으면 그 팀은 여러분 잘하는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팀에 유명한 선수는 없어도 그 감독이 딱 제대로 서서 제대로 팀을 훈련시켜서 꾸리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2002년 4강 된 거 아니에요. 4강 신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가끔 봐요. 그럼 참 제가 고민이 돼. 야,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쓰실까? 그런데 보면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야.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첫 번째 뭐라 그러셨죠?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마지막에는 화목제.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줄 알아야 돼. 신앙이요, 가끔 가다가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항상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또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신앙의 확연히 달라지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한 성도분이 저희 남편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말씀이 들리는 걸 어떻게 알아? 뭐 남편이 와가지고 아우 나 말씀 들려 이랬을까요? 아니죠. 뭔가가 달라지는 거야. 이 기도하는 게 진지해.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어떻게 안 변해?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는데 어떻게 그를 안 변해? 변할 수밖에 없.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고 회막이 거룩해진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을 이쁘게 꾸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낮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제가 우연히 저 우체국 쪽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만났어요. 낮에 딱 만나가지고 저 들어가면서 목사님, 그분은 저 일산 덕양에서 교회 다니던 분인데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도 가끔 나오세요.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 열어놓는 것도 찾기가 힘든데 여기는 낮에도 계속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게 신기하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오신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마음에 아픈 일이 계셨었는데 이제 매일 와서 기도하시는데요, 회복이 되시더라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되시더라고.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한 너희가 나에게 늘 번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도 타락한 제사장도 많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 침침해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그런 제사장도 많고요. 악한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